예레미야 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지향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는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모를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 하나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널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든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6장의 1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들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이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베냐민 지경에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하라. 그래서 4장 5절에 우리가 보면요. 4장 5절에는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고 4장 5절에서는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6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는 것이 그래서 들어가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이제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려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막상 터지고 나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예루살렘 멸망은 바벨론 멸망으로 되었는데요.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하라. 예루살렘 밖으로 가서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이전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재앙이 코앞에 오기 전까지는 성을 방비하고 준비를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한은 경고히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성은 망할 테니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멸망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하라. 그래서 밖으로 피난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았고 또 이제 마침내 나라가 망했지만은 거기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때는 1차고 2차 때의 예루살렘의 멸망 때는요 그때도요 이제 그때는 로마 티투스 장군 예수님이 오신 지 70년 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지 40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이 2차로 또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하랬느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26절 같은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때도요. 멸망을 코앞에 두고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산으로 도망하라.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2차 멸망, 바로 40년 뒤에 있을 2차 멸망과 또 이제 3차 멸망, 우리가 닥칠 이 3차 멸망을 같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 2차 멸망 때는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한 3년 정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는데요. 그때에 로마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산 펠라라 하는 그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그때 다 살았다 하는 그 기록이 요세푸스의 그 책에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산으로 도망한 펠라라는 그 펠라 골짜기 산속으로 도망한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벌써 징조가 하늘에 많은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기록 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의 상세하게 그때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요세푸스의 그 역사 사기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징조가 생기고 참 또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들도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2차 멸망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1차 때는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피난하라. 예루살렘 밖으로 피하라. 2차 멸망 때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을 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3차 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신 것은 3차 멸망도 같이 예언하신 것은 맞습니다. 중복으로 이중으로 예언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으로 피난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3차 멸망 때도요. 산으로 피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요. 자기가 산에 피난할 곳을 마련해 두었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 그러면서요. 저한테 나는 안 데려간답니다. 자기만 하는 모르는 곳에 자기만 가고 나는 안 데려간대요. 그래서 산으로 간다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또요. 저 외국의 미국인가 어떤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강의하고 세상 끝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요. 코로나고 막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성도들에게 다 돈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저 브라질의 어느 깊숙한 산속 숲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에게 돈을 다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알아서 그래요. 어떤 사입이고 이단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시죠. 성도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브라질의 어떤 깊은 곳에 어떤 그 장소를 사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로 피난한다고 들어가는데 결국에는요. 세상이 멸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큰 인기를 끌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완전히 다 떠나버리고요.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누가 그런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요. 다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그런 많은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목자를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일부러 사입이나 어떤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했느냐? 그래서 2차 때 그렇다는 것이 2차 때. 2차와 3차를 동시에 말을 하셔서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요. 그러면 3차 때에 어디로 피난하라 했느냐 하는 그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차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하지만 3차 때는 어디로 도망하라 했느냐. 우리가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래 써놨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가지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대환란 기간에 양육을 받았다. 양육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강하고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지만 그때에 양육받고 광야로 피난해서 도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을 하고 강한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고 그런 그 여자는요, 바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요, 그때에 광야로 도망하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바라는, 예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그때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1260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종말 직전의 마지막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3년 반을 1260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광야로 도망을 해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전 세계의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때에는 광야로 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광야. 그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666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남은 백성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광야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광야가 그럼 어디냐? 그래, 우리나라 같은 데는 광야도 없어요. 광야 있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광야도 없는데 광야로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이 뜻은요, 뜻이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광야로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피해야 되고 우리도 광야로 피해야 되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 멸망 3차 때에 광야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기를 광야로 피하라 하신 것은요, 광야라는 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것만이 거기에서 믿음 지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정말 3차 때는요, 우리가요, 산으로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어디에 가도 그건 그 모든 세계는 적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학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인공위성으로요, 정말로 이 땅의 밑에 있는 30cm 이하까지 30cm보다 더 작은 야구공도 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로 가면 되겠어요? 광야로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찾아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지금 이 세상 3차 종말을 앞둔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해를 입은 그 여자라 하는 것도요, 영적 그 의미가 있고 또 1260일이라 하는 그것도
영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양육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광야로 가라 하는 것도 광야도 영적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지 제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요. 광야 장소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도 그때에는 피난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때에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시록 14장 2절에 그런데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인내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참고 견디고 어디든지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그것만이요 사실은 피난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에 있든지 소용이 없어요. 산에서도 광야에서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나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로잡혀도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거기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사로잡혀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여도 결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살려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순교하신 분이 곧 14만 4천인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한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14만 4천을요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첫 열매라. 그들은 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라. 그래, 첫 열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구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영적으로는 그 3차 멸망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렇게 첫 열매가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열매로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14장 같은 데 보면요, 14장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추수.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마태복음 25장처럼요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갈라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하시는 그 심판의 구원의 날이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추수를 하십니다. 그것이요 전체 추수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추수 전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다가 먼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첫 열매로서의 그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고 또 이방인 가운데도 영적으로 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더라. 어디까지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따라간다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어디까지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요.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곧 이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마귀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마귀가 그때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데 3분의 1을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쏟아내 떨어뜨려요. 그 말은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해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 순교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3분의 1이. 그런데 그러시면서요, 이제 그 계시록 12장에 그 읽어서 내려가다 보면요, 그때에 어린 양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이겼는데 그 이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 11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 마귀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요,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14장에서 내려오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기 전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그 마귀를 이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서 이긴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아니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다섯째인의 순교자들의 소리,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시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다섯째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기다리라, 너와 같은 자들의 그 수가 차야 된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섯째인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지요. 이런 것은 다 같은 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11절의 그 시기와 다섯째인의 시기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의 수가 이 12장 11절에 마지막 추수 직전에 14만 4천과 같은 그 순교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까지든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섯째인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섯째인이 있고, 또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그것으로 봐도 14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제3차 멸망의 그 시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도망을 하라 했다. 그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요, 그때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그 생활이 광야인 것이. 그래서 사로잡혀도 또 생명을 우리가 잃은다 해도 칼에 죽임을 당할 사람들은 순교할 사람은 순교한다 해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피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멸망 때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요, 8절에 오늘 예레미야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은 다 이제 1차 멸망, 2차 멸망, 3차 멸망, 2차 멸망, 3차 멸망은 이 예레미야 시절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는 그 2차 멸망 전에, 3차 멸망 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1차 멸망은 벌써 이미 멸망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들을 기회도 벌써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그 땅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이것이 확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의 멸망, 예수님 오시고 70년 후에 있었던 그 멸망에 그 사람들을 보라고. 또 지금 우리와 같이 이제 얼마 남은지는 모르지만요, 3차 멸망을 앞두고 있는 끝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보라고, 들으라고.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고 알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말한도다. 지식 있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요, 멸망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차 멸망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줄해서 자주 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사야 17장 6절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따는데 맨 꼭대기 끝에 5개, 6개는 까치밥으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까치밥으로 남겨두듯이 남은 자가 있으리라 하고요. 이사야 17장 6절 같은 데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예레미야서에서도요, 진멸하시되 다는 아니고 남은 자가 있고 그루터기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6장 9절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그런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어서 구원을 그래도 해 주시는 남은 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하는 여기에 남은 자라는 것은 이제 피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만 보면 똑같지만 그 뜻이 달라요. 왜? 말갛게 주우리라. 이 사람들은 다 주워내서 다 바벨론을 끌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자는요, 피난 가지 않고, 피난 가라 했는데 피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더 안전하다, 마지막 때에 광야로 가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기까지 주님만 붙들고 따르라,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그때 교회도 믿을 수가 없고요,
지도자들도 믿을 수가 없고 나라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라.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데 그때도 무슨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도망가자 그래 따라가고 거기가 안전하다 뭐 장소가 있는 줄 알고 세상 끝에는 장소가 없어요. 내 마음이 성전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어요. 무슨 남은 자요? 피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 그런 사람들은 말같이 죽음을 당한다는, 다 멸망당한다는 것이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는지 듣게 할꼬.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 에스겔에 보면요, 에스겔에 보면은 저들이 선지자의 말을 고운 노래 소리로 듣는다. 노래하는 것으로 너는 말해라. 그래 그렇게 듣는다는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것이. 그래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듣지 못하는도다. 예,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에는요. 할례를 하는데 마음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마음가죽을 베라.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귀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가죽을 베라는 것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잘라버리라는 것이 마음가죽을 베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귀를 할례받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귀를 할례받아라는 뜻은요, 할례는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신앙이 희생이 있어도 잘라내라.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데, 귀의 할례를 말하는 것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그 귀를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네 마음에 좋게 생각하는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귀를요 잘라내야 돼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들으라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인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세상 끝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베드로전서, 후서, 또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다 말세의 징조, 요한계시록, 세상의 끝에의 그런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주셨는데요. 자, 13절에 읽어보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호련히 임한 것 같이 주의 임함도 그러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세상 끝에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실상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끝에 이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1차는 벌써 끝났고 2차도 끝났고 이제 3차만 남았는데 이 3차도 되었구나 하는 그것을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오늘 13절에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 그때 세상 끝에
가장 작은 아이들부터 큰 어른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부터 높은 사람들 전부 다요. 탐욕을 부리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지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요, 전도하고, 교육해보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세상 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선지자를 보고 제사장을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보라는 것이 교회.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제일 마지막에 타락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를 보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고 네가 어떡하냐? 나가 어떤지 봐야 돼. 나가. 그것을 보면요, 세상 끝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세상 판국이요, 평강하다, 유토피아다. 죽기 좋은 천국과 같은 세상이 온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얼음 냉동 인간들이 많이 지금 냉동 창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과학이 조금만 더 발달을 하면은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 폭발적으로 뭔가요, 과학이 발전하다가 폭발적으로 어느 순간에 그런 폭발점이 온다는 것이 그 특이점인데,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고, 또 로봇과 사람의 뇌를 연결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왜? 로봇은 또 바꾸면 되니까. 기계는 바꾸면 돼. 뇌만 이렇게 보존을 해서 살면은 영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시대를 지금 다 말을 합니다. 그것이요, 5G라, 6G에 가면요, 이제 영생 인간이 나온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평강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도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잘 되고 복만 받는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의사가 지금 환자가 왔는데 이거 살이 썩는 병인데 살을 칼로 도려가지고 뽑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다 썩을 판입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사람이요, 괜찮습니다. 약 바르면 낫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약만 발라주면 그 병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평강하다. 결국에는 다 썩어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그런 세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양심이 완전히 없고, 마음의 진실은 하나도 없고,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기의 사람의 말을 단 일의 가책도 없이 하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이 이제 세상 끝날의 이제 징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6절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선한 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공허한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는 것이요. 사는 것. 생활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내 육체에서 행동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옛적 길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길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옛적 길을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제일 처음에 교회 간 것은 한 5살 때쯤 우리 동네 밑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5학년 말인가 6학년 초에 제 지금 고향 교회에 갔는데요. 그때에 우리는요, 주일에 절대 돈을 썼으면 안 돼요. 우리 고신 교단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단은 합신이지만 고신에 있었는데요. 절대 주일에 돈 안 썼습니다. 모든 그 간식 같은 것도요, 교회에서 쓰는 것도 다 토요일에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사갖고 돈을 안 썼어요. 또 주일에는 오락이나 시험 공부나 자기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부 다 주일이 이제 있고 월요일날 시험이라도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 공부를 못하니까요, 남들은 다 하니까 나는 언제 할 거. 그래 새벽 4시 5시에 알람을 맞춰놓을거요. 그거 일어나가지고요, 한두 시간 하고 밥 먹고 버스 타고 밥도 안 먹고 그에 갔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의 순전하고 처음 사랑이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사랑의 시절로 가라는 것이에요. 네 스스로 지금 가난해지고 스스로 그때의 시절의 마음으로 가고 스스로 자기 환경을요 편안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가 이제 끊어내고 절제하면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찾으라는 것이 거기에 평강이. 우리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습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 그대로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옛적 길을 찾아서 그 순전함으로 가라! 평강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잘 살고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진실됨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나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듣지 않겠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은혜인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줘요. 파수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지도자들이 어깨를 나가다요. 그 중에서는요, 참 하나님의 보내신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참 사람들 많이 지금 우리나라의 참 복받은 나라인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점점점 사람들은 듣지 않은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듣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19절에 보시죠. 19절. 땅이요, 땅을 대고 말하는 것이. 왜? 땅에 있는 백성들은 길을 할례받지를 못했고 듣기를 싫어하고 16절의 마지막에도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옛적 길 선한 길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의 대답이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여 들으라. 땅이라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어쩔 수 없다. 땅아 미안하다. 넌 땅은 죄가 없지만 이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보십시오. 희한하게 앞에서 주의 말씀 내 말은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은 거절하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신약으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서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제사, 예배하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생활은요. 이 광야에서 성막에 생각하면요. 아주 실로 엄청나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던 성막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것과 비교해서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지고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번제하려고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하려고 희생제물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달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지 않노라. 다시 말하면요. 끝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달게 받지 않으면서 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크고 놀라고 참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 거기 앉아 있고 싶을 만큼 그런 시설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시바에서 유황을 먼 곳에서 어마어마한 좋은 것 다 가져와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 가운데 깨달았고 또 세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우리가 각자 알아서 자기 믿음, 자기가 챙기는 길이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